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적당히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메뉴가 우거지탕 맞나요? 네. 우거지탕 냄새가 솔솔 나면은 친교실 가서 다 같이 식사 우리가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도 여러 교회에서 해봤는데 새벽에 이렇게 밥 차려주는 교회 없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와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기신 7여선교회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신 자들을 누가 싸매 주십니까? 하나님이 싸매 주시죠. 하나님이 그 맞은 자리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신 유다를 괴롭힌 민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27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그들에게는요,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여서 임재하신다. 우리가 어제 다룬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불붙는 진노로 일어나신다, 임재하신다. 이 하늘과 땅 차이죠. 다시 말해 천국과 지옥 차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 근데 그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토록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는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한 환난과 핍박으로 가슴 졸이고 눈물 흘렸던 그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미워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같은 날입니다. 그 같은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니까 그들이 기고만장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치고, 하나님이 열방에, 하나님이 아수르에 잠깐 힘을 주신 것이에요. 유다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근데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호흡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그 들숨 날숨, 그것이 그들에게는 숨 막히는 홍수와 같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으로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심판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추수하는 농부가 키를 가지고, 키 뭐예요? 한번 그 추수한 그 곡식들을 키질을 하면은 무거운 알곡은 바로 떨어지고 그 쭉정이는 그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 키질이죠. 그렇게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믿음이 있는 알곡은 하나님 그 곡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근데 쭉정이는 심판을 받고 바람에 날아가죠. 주인이 말 안 듣는 짐승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친 듯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 길이 미혹하는 재갈을 물고 가는 그 길이어서 결국 스스로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 길이 되게 만드신다 하신 것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아수르를 치지 않으셨으면, 바벨론을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아수르에게서 해방되고 바벨론에게서 자유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그날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그날에 더욱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 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 그 영광을 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 그들은 힘이 없었죠. 그들은 아수르를 이길 힘이 전혀 없었고 이방 나라에서 돌아올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그 백성들을 향하신 지극히 크신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봤다고요? 자기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불붙는 진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이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일들이에요. 30절, 31절 우리 성경책으로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발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아멘.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신다. 그의 권능과 사랑을 보이신다.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거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만 깨달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그 아들을 항상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매일마다 그 아들을 학대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억압하고 맨날 두들겨 패는 불량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호통을 치고 다시 그 아들에게 그 불의한 일을, 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못된 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과 이 후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을 말로 사랑한 것이고 이거는 행동으로 사랑한 것이에요.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내게로 오라, 돌이키라 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호통치시면 그때서 심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목소리 너무나도 두려워서 간담이 녹아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낙담할 것이라. 이제까지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무엇을 좀 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 되면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손에 그들을 치는 막대기밖에 없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몽둥이가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막대기가 예비되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안 나옵니까?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32절 말씀이죠.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정하신 몽둥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친다. 수금을 탈 것이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아수르를 유다를 괴롭혔던 그 나라를 치실 때마다 그것이 마치 그 음악 소리 같고 박자 소리 같아서 그 박자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를 친다.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된다. 그 뜻이죠.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애곡하는 그 장단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금을 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그들을
신원하시려고, 원통함을 풀어주시려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우상과 모든 열방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때 그들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예배해 놓으셨다. 이미 그 심판은 작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마지막 3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도벳은 이미 세워졌다. 예정하신 몽둥이가 있다.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가면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흰놈의 골짜기, 몰렉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있는데요. 유다의 왕들도 그 몰렉, 다시 말해 또 밀곰이라고도 하는데 그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불태워서 죽이는 인신 제사가 벌어지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신, 금지하신 그 제사죠.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는 요시야가 개혁을 하면서 거기에 유다의 모든 쓰레기를 가져다가 태우는 곳으로 삼은 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그 안에는 도벳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도벳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거기서 다 태워져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치욕이죠. 치욕이에요. 불과 유황의 못, 유황이 나오죠? 치욕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유황불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아수르 왕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가기로 예비된, 준비된 지옥이죠. 그리고 그것을 깊게 그 골짜기를 파서 넓게 하였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자가 얼마나 많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의 들을 수 없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 시대에 어디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뺐다가 성경에 없는 걸 넣었다가 자기가 요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수두룩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수한 부분에서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감추라는 뜻입니까? 빼라는 뜻입니까? 넣으라는 얘기입니까? 전하라는 얘기입니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이 지옥에 대한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예비된 지옥길로 가는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세상에서 자기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가득한 그 나라로 그 백성들을 붙들어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부터 보면 유다는 이방 나라와 똑같이 부패했고 똑같이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습니다. 불심판을 받은,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진, 이미 그들과 똑같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켜 주셔서 이 심판의 불이 아닌 하나님을 깨닫도록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심판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는 숨막히는 홍수 심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된 것입니다. 호흡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크, 성령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강물로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한꺼풀 우리가 열어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대신 부으신, 여러분, 그 심판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 여러분, 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길 위에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모든 대적과 원수와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고 우리로 오직 자유한 마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오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과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은혜를 더욱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진실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 오늘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빼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더하여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저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